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됐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5월 한 달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 출생입니다. 벌어온 30년의 시작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렘넌트 7명 중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모세의 출생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역사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똑같거든요. 뭘로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것이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어가지고 불신자 어서까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역사가 반복되죠. 어떤 영웅이 나와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고요. 어떤 천재가 나와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도 똑같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여서 일어나는 사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으로요. 그 중에서도 재앙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보면,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왔던 7번의 재앙, 어떤 재앙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블레셋의 전쟁, 블레셋하고 전쟁 계속한 거예요. 세 번째가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요. 네 번째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다섯 번째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셀레우코스 왕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다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된 거죠. 7번이나 강대국이 와가지고 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7번 강대국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런 전쟁 때문에 오는 재앙, 강대국 때문에 오는 재앙, 이것만 해도 7번이에요. 나중에는 로마 나라한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려요. 2000년 동안, 거의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재앙이 왜 오느냐? 우상 숭배가 아주 극한에 달했을 때, 우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 지역을 덮었을 때, 이때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 절대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 올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 역사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대저 이방인이 너희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본받지 마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귀신 자꾸 불러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항상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게 늘 있잖아요. 전 세계 가득하거든요. 이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전도자가 일어났을 때, 소수의 남은 자 일어났을 때, 렘넌트 그루터기 일어났을 때 재앙 막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재앙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앙을 막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재앙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 저주가 오게 돼 있어.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고, 가정 가문에 저주가 오게 돼 있고, 그 사회와 국가와 시대에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우상 숭배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우상 막는 자, 재앙 막는 소수의 남은 자 일어나서 전도 운동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 거예요. 이 전도자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보니까 요셉이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떠나갔잖아요.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복음 운동하니까 애굽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전 세계 재앙에서 전 세계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요셉을 잊은 시대가 옵니다. 요셉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니까요.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죠. 사실은 애굽을 위해서. 사실상 애굽의 영웅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부나 다름없었어요. 나라 국가적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요셉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정말 몰랐겠냐. 공부를 그래도 하는데 왕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몰랐겠냐. 몰라서 몰랐다기보다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했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게 뭐? 라는 거지. 그게 어쨌는데? 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요셉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땅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치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요셉은 요셉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숫자 많아지는데 뭐 조상이 잘한 것 가지고 언제까지 저 이스라엘 잘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입은 은혜와 요셉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자꾸 창대해지거든요. 그때 당시 창대하다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구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굉장히 강력해져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군사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이건 굉장히 재앙이거든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 이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이 노예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 아닌데, 애국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자꾸 잘 나가니까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놔두면 언제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아예 정복하고 집어먹어버릴지 모른다. 우리 부족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면 저 이스라엘 지금 눌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재앙이 끝나질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꾸 노예로 삼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져가지고 좀 많이 이제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뭐랄까 그 세력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약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인구를 아예 줄여라.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라. 유아 살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질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출산을 막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출산을 방해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제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산파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아이를 받아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받도록 해주는 그런 분들을 보고 옛날에 산파라고 불렀어요.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노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산파라고 합니다. 이 산파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은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어요.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 죽고 살아났어. 태어났어. 이러니까 그 바로왕이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왜 계속 태어나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히브리 여자들이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 원래 산파가 도와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이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냥 낳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하면서 막 열은 받지만 에이씨 알겠다 나가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결국 어떻게 되냐, 진짜 완전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야.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래 좋다 나일강에 버려라.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만든 거냐, 대가 끊기도록 만든 거죠. 대가 끊기도록, 후손이 끊기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재앙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왜 재앙이 왔느냐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고 왜 후대가 단절되게 재앙이 왔느냐, 대가 끊기도록 하는 재앙이 왔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갈수록 복음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요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요. 이게 진짜 재앙의 실체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다니까. 한국에 보면 또 세계에 보면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 감리교가 좀 심각한데, 감리교는 원래 웨슬레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죠. 1700년대 활동했던 전도자예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세운 것이 감리교인데, 웨슬리는 그때 당시에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경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역사적인 산물인데 그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이 성경 말씀보다 더 수준이 높거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야. 복음이 완전 희미해지고 변질돼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팀들이 이 정도까지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게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됐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없잖아요. 렘넌트가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을 주지 못하면 현장에 잡힙니다. 전도가 상실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불신자의 노예가 돼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똘똘하다. 훈련도 잘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아니 뭐 여기저기 막 수련회도 잘 가고 교회도 잘 나가고 다락방도 잘하고 하면서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다녀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 제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랩런트들은 그냥 가가지고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엄마 가라 하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훈련 다 받고 인도 다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 가니까 믿음 없어지는 거야. 대학 가니까 교회를 떠나. 우리 애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러죠.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성공돼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맛을 봐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전도를 실제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불신앙 딱 들어와요. 어느 날 불신앙의 노예가 돼요. 어느 날 현장에서 불신자의 노예가 돼요. 왜?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현장이 자기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야. 현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현장의 흑암을 깨트려야 되는데, 현장의 흑암을 깨트리는 전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자꾸 깨지는 거야. 이게 현장에서 진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게 됩니다. 바로 왕을 살리지 못하면 바로 왕한테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지 못하면 그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새롭게 길을 여시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 당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고생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뭘 봐야 되냐?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회복되면 그때 길을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렘넌트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 회복하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성취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시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 레위 자손이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파가 되죠. 자기 산업을 가지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요. 자기 이제 뭐 직업 가지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 시대는 농사 짓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그 사람 레위 사람들한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뭘 했냐?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예배 섬기고 교회 섬기는 데만 집중하도록 그러면서 모든 다른 지파들이 산업인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예배를 전담하는 지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예배를 전담하게 할 만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미 예배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과 전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만남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언약을 아는 사람이 언약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언약을 가진 후대를 출산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흑암을 깨트리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역사를 여기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은 다 응답을 받게 돼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게 될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준비하세요. 연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연애 아무나 만나가지고 절대 불신자 만나가지고 함부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복음 깨닫게 되는 수도 있는데 굳이 그 고생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결혼, 시대 살리는 임신, 출산, 양육 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언약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가치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랩넌트 여러분, 연애 누구하고 하게 될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의 인간하고 만나서 연애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통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친구라고 만나는데 진짜 미친놈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미친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부터 잡으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사람들이 알아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알아요. 그 영적인 거거든. 그래서 통하게 돼 있어. 정말 지금부터 언약 아는 사람으로, 예배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 들키면. 원래 죽이라고 했거든. 근데 안 죽이고, 신생아 안 죽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낸 거예요.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흘려보냈겠죠. 하나님께서 아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배의 비밀을 알고 언약의 비밀을 아는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일강 흘려보냈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바로 왕의 딸이 발견했어요. 공주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5절.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이것을 보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갈대상자 떠내려가는 것을 막 그 강가에서 뛰어가면서 막 미리암 누나가 본 거예요. 모세 누나가 봤어요. 이걸 지켜보다가 공주가 이걸 딱 발견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가지고 공주한테 가가지고 아기를 키우시고 싶으시죠. 근데 유모가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치 있게 얘기를 한 거야. 이래가지고 유모 있으면 좋지. 이러니까 유모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 어머니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희한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이었죠. 그래서 유모가 되어가지고 뭘 합니까? 언약 전달한 겁니다. 클 때까지 언약 전달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이러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월급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주 고대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금처럼 뭐 아이 키우면 돈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아이 젖을 먹이는 그런 일. 지금 시대는 분유값을 이제 고난 당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그래가지고 젖 먹이면서 돈 받았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어요. 데리고 왔어, 아예. 데리고 와가지고 그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젖 먹이면서 마음껏 메시지 할 수 있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자라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왕궁 들어가기 전까지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심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이제 좀 있으면 내 곁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왕궁 들어가면 새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란 말 못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결단하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돼요. 이러면 우상을 막지 못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죠. 이게 현장과 시대 재앙의 당연성이에요.
현장에 재앙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대에 재앙 오는 것이 당연해요. 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이 속에 다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못 막으니까. 언제 재앙 온다고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할 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할 때. 언약 전달 실패하면 언약이 상실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면 사단을 못 막으니까 재앙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있죠, 하나님은 재앙 막을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뭘 하시는 것이냐? 재앙 막을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앙을 끝낼 남은 자, 재앙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남길 자.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재앙 속에서 남았잖아요. 그 유아살의 재앙 속에서 남은 자였어요.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또 이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수배당해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남는 자가 됐어요. 끝까지 언약 붙잡고 출애굽에 주역되도록 남을 자. 마침내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신명기 6장 49절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을 남길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재앙 막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면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냐?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남은 자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정말로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렘넌트에 오는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이 예배 대충 드리잖아요. 집에서 한다고 해서 대충 예배 드리잖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진짜 예배를 우습게 알고 전도자를 우습게 알고 말씀을 우습게 알잖아요. 대충 생각하잖아요. 후대에게 오는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도 공부 잘한다니까.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불신자도 돈 잘 벌어요. 우리는 그걸 찾자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누려서 이 속에서 언약의 한을 전달해야 돼요.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한을 전달한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죽을 뻔했는데 아들을 갈대상자 넣어가지고 날강 떠내려 보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떠내려 보냈겠어요? 어떤 기도를 담고 보냈겠어요?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희한하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갓난아기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요게벳이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모세에게 일평생을 걸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쏟아부은 거예요. 복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기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에게 이것을 심어서 한 시대에 살릴 재앙 막을 자로 세워야 됩니다. 모든 렘넌트는 모세처럼 언약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과 전도자와 선생님은 요게벳의 중심, 언약의 한을 붙잡으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필연성의 증인입니다. 재앙 막을 남은 자, 일어나야만 재앙의 당연성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필요해요. 언약의 한 가진 전도자.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계속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예배 성공하세요. 끝까지 예배 성공하세요. 매일 예배 성공해라. 서밋타임 회복해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언약 전달 받으셔야 돼요. 이제 반별 다락방 들어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강남청신 이제 개강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청신 개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해서 언약 붙잡고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게 되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노예가 되지 않고 그 현장을 정복하는 서밋이 되거든요. 재앙 막는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의 선두에 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세우사
재앙을 막을 남은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희미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우상이 가득해서 재앙이 오게 되었을 때 남은 자 세우시고 시대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와 있는 재앙을 막을 렘넌트 전도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의 언약의 한으로 품고 모든 전도자와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요게벳의 중심으로 렘넌트 살리는 영적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모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여, 남는 자여, 남을 자 되어 미래와 시대 살리도록 남길 자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